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끝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의 말씀.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맹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절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수요예배 마쳤는데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배려하셔서 조용히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다가 빌립보 들려서 두 번째 간 성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복음을 받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드러난 것을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집회로 모였고요. 그 전주에는 5장 1절을 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때와 시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은밀하며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지만요. 성도는 밤을 사는 자들일까요? 낮을 사는 자들일까요? 낮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빛 대신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분 오실 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잠자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맹인처럼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안수할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묵시의 세계,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8절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알고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에게 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수고해서 어떻게 하려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은 주를 위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가 다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속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인데요. 너무 충격적으로 항상 기억이 납니다. 고모가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1,000원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니까요. 79년인가 그러니까 1,000원은 되게 대단한 돈이었거든요. 유치원생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1,000원 이렇게 탁 들고서는 문방구에 갔어요. 가려고. 팽이 살라고 가요. 근데 동네에 이렇게 큰 초등학생들이 저를 삥 둘러싸더니 너 어디 가냐요? 그래서 팽이 사러 간다고. 그랬더니 나도 팽이 있는데 한번 쳐볼래? 그러고서는 그 나무로 깎은 50원짜리 팽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탁 던졌는데 근데 애들이 사라졌어요. 제 1,000원을 가지고. 50원짜리 팽이를 1,000원 주고 산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공, 번영, 건강 그런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 소원하고 소망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워진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고 목사와 교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것은 그 수고를 알아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 이렇게 강의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근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잘 하실까요? 네. 한 번씩 해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평신도주일이 있거든요. 평신도주일 날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장님들이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주 그냥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훈련이 돼서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전도사 10년, 목사 20년, 30년 동안 훈련받아서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냥 쉽게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그 밥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 자녀가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삶 공부를 다 해보셨지만 삶 공부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길게 하면 3시간, 짧게 하면 2시간 이렇게 우리가 삶 공부를 하셨는데요. 어디 가서 어느 다른 데 가서 목사님하고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수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공부를 하고 상담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학비가 걱정됐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비행기, 체류비 해가지고 거의 한 학기 공부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 공부를 하니 얼마나 값져요. 저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싸구려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상담소 가가지고 상담 한번 받으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50분 딱 하고서는 카드 쭉 긁으면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바르게 설교하는가? 안 그러면 좀 다른 거 양념을 많이 쳤는가? 그래서 너무 번영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신비주의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해주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으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의 욕심이나 사욕이나 자기 그런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순종하면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하며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삐딱선 타는 그런 양들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저 아프리카 초원에 누떼들이 쫙 수만 마리가 가는데요. 주변에 사자들이 그냥 삥 둘러가지고 잡아먹을 사냥감을 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잡아먹혀요? 옆으로 삑 삐져나오는 놈들이 꼭 잡아먹혀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삐딱선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오라고, 부지런히 따라오라고, 권하고 권면하며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갈팡질팡해요. 믿음의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그때 앞선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삶의 고난,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붙들어줘야 돼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 또 사랑은 공감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 중
성도님들 중에 좀 어깨가 축 처진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십시다 하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오래 참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랄랄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부평에서 이렇게 부목 생활을 하는데요. 그 부평은 주차할 자리가 참 여기보다 더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꼭 교회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세우면 이제 예배 시간 좀 빼주면 되는데 빼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교회에다 대요, 트럭을. 그러면서 자기 아들만 보내요. 자기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서 차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자꾸 차 빼달라고 하냐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 우리 애 안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애들이랑 같이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네,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요. 네, 참 오래 참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충돌시키거든요. 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4장 3절에 있습니다. 4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거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떨 때 기뻐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는데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항상 기뻐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느 순간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지읒, 주인, 죄인, 죽음,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네가 네 인생 그리고 이 땅 주인 노릇하냐. 이게 바로 죄고요.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값을 주고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돼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핏값으로 만들어진 가치예요. 그래 나는 귀해요? 안 그러면 형편없어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귀하고 귀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난 그때 저 이태원에서 152명이 깔려 죽었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죽기를 고대하며 죽음의 순간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그 온 피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니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보호자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번떡 일어서서 그 영혼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혼의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10차례에 걸쳐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쿠오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요, 콜로세움에 놓고 거기에 사자, 호랑이 굶겨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건 사자고 호랑이고 곰이고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걸 즐겨요. 근데 그 몇 번 하다가요, 그만뒀습니다. 왜냐,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어땠어요? 오히려 찬송하면서 환하게 웃는 평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죽음은 괴로운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인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기에 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 잡아먹히면서도 찬송하며 웃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 핍박도. 로마 군인이 기독교인 잡으려고요, 얼어붙은 호수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뭐 입은 게 별로 없으니까 몸이 가벼워서 얼어붙은 호수 잘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갑옷 입고 쫓아가는 군인은 무거우니까요, 호수 바닥이 갈라져서 풍덩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죽게 생기니까 쫓기던 기독교인이 돌아서서 그 사람 꺼내줘요.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눈꺼풀에서 비늘이 벗겨진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영광의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의 주님 나라 바라보는. 멧돼지가 맨날 땅 파잖아요. 왜 땅 파는지 아세요? 도토리 먹고 싶어서 땅을 파요. 근데 도토리 나무는 어디 달려있어요? 하늘에 달려있어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맨날 땅만 보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도토리 한 입 먹고 땅을 계속 파요. 나무 위에 달려있는데. 근데 돼지는요, 형태악상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근데 직립보행을 하는 포유류 중에 하늘 쳐다보며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호모 사피엔스, 사람. 길이는 직립보행을 하지 않죠. 네 발로 다니죠. 기린도 하늘을 보는데,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보며 항상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의적 기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생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는 그런 동행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단편적으로만 오해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힘들 때 나오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랑 대화하는 거. 자기랑 대화하는 거. 해보셨어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힘들면 자기랑 대화가 돼요. 그런데 자기랑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나의 일상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대화하듯이 내려놓고 드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처음엔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 내 안에서 들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일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캐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테레비가 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찬송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너무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여기서 찾아주고 저기서 찾아주고 한 분이 또 그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대형 테레비가 되게 비쌀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은 그 찬송가 반주기랑 연결해서 자막이 뜨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테레비가 한 대 생겼는데 가져가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장 가서 가져왔죠.
당장 가서 가져.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맨 앞에 앉아서 부부 권사님 내외가 항상 예배를 드리셨는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금슬이 좋으신지 한 달 새에 같이 돌아가셨어요. 예. 참, 두 분은 같이 돌아가셔서 좋은지 모르지만 누구나 안 좋을까요? 예. 설교하는 목사 맨날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맨날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은 졸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화물 그 이삿짐 트럭이 저희 교회 뒷길로 쭉 한 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대화해서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부부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신 분들은 80대였는데 오신 분들은 50대.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쌩쌩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내주셨는지요. 그분이 순댓국집을 하셔가지고 순댓국을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 인간 관계와 생활 방식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다 집중해서 우리 기도를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기뻐하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맨날 양복 입고, 착 차려입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체육대회도 양복 입고 가가지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게 거룩이 아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우리 안에 대립하여서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이래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꾸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요. 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 나 자신 상대하지 않는다 하면서 떠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아니하고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텅 비잖아요. 텅 빈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나요? 예? 마귀가 오는데요.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늘 성령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10절은 뭐라고 하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미리 옛자 말씀 원자가 아니라 맡을 옛자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 무당들이 점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헤어졌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10월 달에 만날 거다. 11월 달에 만날 거다. 무당 그런 얘기 하거든요. 희망 고문하듯이. 예언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설교도 예언적 행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적인 행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갔을까요? 천사들이 먼저 찾아갔어요. 그때 롯이 그 천사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 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심판의 소리를 들어요. 심판한다.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롯이 이제 급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하고 딸들에게도 얘기하고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유,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무슨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심판받은 거죠.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주께서 앞서서 일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은 뭐라고 하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모습이 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악이에요. 마귀는 계속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너 맘대로 해. 그러면서 세상을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요. 그러니 선진국들,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 성교육하면서 성은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근데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
남자아이라도 여자로 살고 싶으면, 예? 어렸을 때부터 호르몬제 맞으면서,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 받고 여자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정체성이 혼란이 돼가지고 그 성별을 바꾼 사람이요. 다 행복하게 살까요? 보면 다 비참하게 삽니다. 그 수술의 후유증들. 평생 약을 먹다 그 약의 후유증에 빠져서 비참하게 그 인생을 자기 수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근데 자꾸만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가라. 그래서 너랑 끝이다. 그냥 작별이다. 그리고 가라고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한 번 붙은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받은 교회가요, 한 사역이 뭐냐, 이것을 필사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눠주고 함께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내가 관심이 가지는 것, 내가 자꾸만 마음이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보내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를 가장 잘 돌보는 것은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